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상처를 입기도 하죠. 남에게 폐를 끼칠 때에는 사과를 하고 남이 나에게 폐를 끼칠 때에는 사과를 받지요. 이때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용서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한자로 풀어보면 얼굴 용자에 용서할 서자지요. 용서할 서자가 재밌어요. 용서할 서자를 또 풀어보면 같을 여 밑에다가 마음심 받침이 있어요. 한자의 의미로 용서를 살펴본다면 두 사람의 얼굴 마음에 같은 마음이 비치는 행위가 용서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용서를 하는 사람이든 용서를 받는 사람이든 모두가 그 얼굴빛이 편할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 사람의 얼굴도 용서를 하는 사람의 얼굴도 절대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가 헤르만 헤세는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기 일부분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누구를 진심으로 용서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과도 나 자신을 위한 것과도 비슷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금 다른 각도의 말씀이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말씀인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듯이 이 이야기는 요셉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임신한 약혼녀 마리아를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천사의 계시를 통해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아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데려오는 순종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철저한 순종을 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어 속담에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사람의 눈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고 계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을 회방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의 용서, 이런 의로운 모습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요셉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녀가 만나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 먼저 자기들끼리 좋으면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랍비 앞에 가서 약혼식을 정확하게 행해야 됐어요. 그리고 약혼식을 마치고 나면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집에 가풍을 배우고 그 부모와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내가 이 남자를 남편으로 삼아서 평생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간 중에는 아무리 약혼한 사이라고 해도 각자 방을 쓰면서 동침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과 달리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맺어지는 데 있어서 신중의 신중을 거듭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였지만 아직 동침하기 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요셉이 자기와 동침하지도 않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똑같은 평행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마리아는 본인이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미 계시받았어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 요셉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의 소리였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팠겠습니까? 또 일종의 분노심도 배신감도 생겼을 거예요. 신명기 22장을 보면 정혼한 여자가 약혼한 여자일지라도 남편과 동침하기 전에 처녀성을 잃어버리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00번 양보해서 요셉이 그 당시에 무슨 유전자 검사가 없으니까 내 아이다 이렇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뻔히 알 거 아니에요. 아직 동침하는 기간이 아닌데 아이가 잉태됐어. 너도 부도덕한 남자구나. 너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남자구나. 그러니까 아내 데려오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요셉이 이런 것들 다 생각하지 않고 증오심에 불타서 마리아를 재판에 넘기기라도 하면 마리아와 뱃속에 있는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이 일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덮어두려고 합니다. 약혼 기간에는 얼마든지 파혼할 수 있고 자신이 그 이유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마리아는 자기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삶을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본문 19절은 이런 마음으로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을 가리켜서 우유부단한 사람, 자존심도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의로운 선한 성품에 기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게 의로운 겁니까? 아니면 죄를 드러내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는 게 의로운 것입니까? 우리는 의의 반대를 불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불의를 드러내고 일벌백계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정의가 승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내의 죄를, 요셉 입장에서는 마리아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한 행위를 덮어두려고 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드러내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불의를 덮어주려고 한 행동을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는 거죠. 여기서 의롭다라는 의미로 쓰인 헬라어 디카이오스란 단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실 때 똑같이 사용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뜻 외에도 공정하다, 옳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의롭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공정한 것에 가까워질 수는 있어요.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항상 인간 자신이 옳을 수 있을까요? 그러진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지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C.S. 루이스의 말처럼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연의 법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그것을 어기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짐승들도 본능대로 행하는데 인간은 본능 상태에서 자연법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그것을 어기는, 절대 옳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단지 남들에게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죠.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죠. 요한복음 8장에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작은 소동이 벌어집니다. 한 무리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들은 다짜고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야 하는지, 아니면 당신이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용서해야 하는지 물어보잖아요. 그들은 모두 죄에 대해서, 특별히 간음, 음란의 죄에 대해서 대단한 적개심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죄에 대해 대단한 적개심이 있던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특별히 간음의 죄, 음란의 죄에 대해서 몹시도 여인을 경멸하는 것처럼 보이던 무리들이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을 불문하고 하나둘씩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거죠. 왜 그들 중에는 그래도 난 이 여자처럼 간음까지는 안 했어, 난 돌로 쳐도 돼, 이렇게 객기 부린 사람이 없었을까요? 실제로 이 간음한 여자보다 비교해 볼 때 깨끗하게 산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단순하게 그 여자하고만 비교하면. 그러나 그 율법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인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설 만큼 옳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디카이오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공정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치의 부끄럼도 없는 옳은 사람인가. 모든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남을 굉장히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용서하지만 사실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비교하면 나 자신이 그래도 근사하고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성경을 기준으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과연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과 3장은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율법을 알고도 못 지키고, 하나님이 양심의 법을 주신 이방인들은 자연법을 통해 하나님이 만든 순리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그 법을 어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이다, 죄는 죄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인과 죄인을 둘로 구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의한 자리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평화의 사람들, 복음의 전파자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똑같이 찾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단지 너는 죄인이고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뭡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다시는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는 죄인이 돌아와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를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다고 하는 것도 인간의 본성을 간파하지 못한 자의적인 잘못된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 요셉이 의롭다고 한 것은 요셉이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거나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마리아를 드러내서 벌 주려고 하지 않았던 그의 선택, 그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에 손을 들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들을 심판하는 사람들보다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바른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주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한 사실을 덮어주는 대신에 그녀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죄를 물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고, 아마 이 요셉의 삶에도 그게 계속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의 삶의 모든 평안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배려해서 조용히 약혼을 끊으려는, 파혼하려는 생각을 할 때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고 있어요. 천사가 전한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20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무서워하다는 말은 이 주저하다, 망설이다. 우리가 뭔가 꺼림칙한 것을 보면은 흠칫 놀라가지고 한 걸음 물러서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요셉아, 너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마. 너 마리아 사랑하잖아. 이런 얘기죠. 사실 요셉이 마리아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결심한 것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따라서 이 말은 이미 시작한 혼인을 지키라는 말이고, 그로 인해 받게 될 자격지심이나 홍모를 비난에 대해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개의치 말아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잉태는 어떤 남녀 간의 죄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룩한 잉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요셉과 같은 의로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을 것을 용서하기로 결심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힘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는 용서하는 사람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이르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줘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약시대의 여호수아 호세아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래전 구약시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유대만의 왕이 아닌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메시지를 요셉에게 깨닫게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화는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보세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경멸하고 증오하던 중공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우리와 외교든지 경제 분야에서 조금만 삐뚤어지면 그 직격탄이 바로 생길 만큼 긴밀한 협력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언제 바뀔지 모르죠. 세상의 평화는 그렇습니다. 일시적이에요. 상황이 바뀌고 힘의 균형이 깨지면 얼마든지 그 평화는 깨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의 삶 속에 진짜 평화를 주기 원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진짜 평화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메시지를 가정과 한 여인의 평화를 깨트리지 않은 요셉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요셉이나 마리아 모두 훌륭한 믿음과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로운 성품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이런 용서할 수 있는 의로운 성품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는 6달 전에 이미 자기 배 안에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에 간증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간증이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마리아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요셉의 믿음도 그에 못지않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사람, 간증한 사람이 마리아였다면 요셉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은 물론 남자로서의 본능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지켜줌으로써 끝까지 순종하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눈으로 봐야지만 믿겠습니다. 내가 뭔가 어떤 체험이 있어야만 믿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꿈에서 받은 계시를 믿고 끝까지 순종한 요셉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신비한 현상과 기적만을 추구하거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울림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한순간 순종했다가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면 쉽게 포기하거나 그 약속을 유산시킵니까? 요셉과 같은 진정한 용서와 의로움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 눈에 어떤 증거와 어떤 현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오직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대작 전쟁과 평화를 보면 나폴레옹의 군대가 러시아로 진격해 오자 주인공 안드레이가 사령관 쿠투조프에게 묻습니다. 장군님, 내일 전투에 우리가 이길까요? 그러자 쿠투조프는 아니, 우리가 진다, 이렇게 대답하죠. 사령관이 전투에 진다고 하니까 젊은 장교 안드레이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묻죠. 쿠투조프는 한번 전투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반드시 최후의 전투가 있는 법이고 최후의 전투에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당시 러시아 황제였던 알렉산더 1세가 거듭해서 공격을 명령하지만 쿠투조프 장군은 마을마다 불을 지르고 식량을 태우고 계속 후퇴하면서 사람들을 대피시키죠. 나폴레옹이 60만 대군을 이끌고 파죽지세로 모스크바까지 점령했지만 그곳은 이미 잿더미가 된 이후였어요. 그리고 찾아온 겨울의 한파로 나폴레옹 60만 대군은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추위 속에, 굶주림 속에 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전투에 이겨도 전쟁에 지면 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작은 전투에 지나치게 민감해요. 그래서 남에게 머리를 숙이거나 남을 용서하는 것을 마치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처럼 싫어하고 경쟁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에게조차 지려고 하지 않고 용서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최후에서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며 이길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작은 전투에 지나치게 개의치 않는 사람에게 진정한 최후의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의 평화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전쟁터예요. 여전히 크고 작은 전투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요. 마귀는 증오와 질투심으로 우리 마음을 부처질합니다. 그러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요셉처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 용서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용서가 있는 곳에, 의로움이 있는 곳에 임마누엘의 평화가 임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용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